말씀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순종과 공경. 순종과 공경. 순종과 공경. 순종과 공경. 제가 몇 번 인용해드린 교수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가족 치료, 이 가족 상담을 전공하신 이 최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2권 있는데 둘 다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가족의 발견이라는 책에서 이 교수님이 자기 친구 부부를 상담한 그 사례를 소개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는 매일 정확한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왔다. 집에 오면 소파에 몸을 기대고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했다.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당연히 애들과도 놀아주지 않았다. 이게 많은 또 남자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소파에 혼자만의 성을 쌓아놓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일찍 귀가하는 착실한 가장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내 친구는 그저 돈만 보러 오는 가장이었다. 요즘에 이런 돈만 보러 오는 가장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심리학적 용어로 설명하자면 이 가족 간의 소통 부재, 그리고 공감 부재, 관계 부재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가족들에게 무관심하고 가족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그리고 이 가족들한테 지나치게 냉정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 나쁜 아버지다, 나쁜 가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됐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무슨 사실을 이제 또 알게 됐냐니까요. 이 친구는 술과 여자를 좋아하고 집에 와서는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날마다 집에 오면 이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친구가 이게 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이제 뭐라고 다짐했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이 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분노의 감정, 그리고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한없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냐니까요. 좋은 또 대학을 또 졸업하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이 가정을 꾸리게 됐는데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술, 담배도 거의 하지 않고요.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성실한 그런 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어린 시절에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극도로 자제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이게 소통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을수록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점 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 남자분에게 있어서 동굴은 이 TV, 이 리모컨이라는 사실. 이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제 이 독일의 가족 치료사인 헬링어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문제에서는 현재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의 연속이거나 반복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현재 나타나는 이 문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 과거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반복의 매듭에 얽매여 있거나 자신을 잡아주고 끌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불행을 반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어렸을 때 이 아버지에 대한 이 분노와 상처, 이것 때문에 아버지처럼 절대 살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자기 부인과 아이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아빠 때문에 힘들어.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
이 같은 불행을 이렇게 반복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친구 되는 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우리 가족들은 나 때문에 불행하다고 그렇게 말할까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뭐 때문에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요. 예전에도 제가 이 비슷한 말씀을 한번 나눴는데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또 어머니와 이 관계가 풀어져야지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거거든요. 아버지와 풀어야 뭐가 풀린다고요? 인생 제가 여러 번 말씀했는데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아버지와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 이게 또 아버지만 또 하니까 억울하니까 이 어머니도 한번 넣어볼까요? 어머니와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 많은 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과 이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 이게 오랜 시간이 겪으면서요. 그것이 오히려 내 가정에게 또 내 아내 또 내 배우자, 내 자녀들한테 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어버이 주일 설교 때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셨던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목이 이래요. 내 부모를 용서하라. 내 부모를 용서하라.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점검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 어버이 주일하면 뭐 단골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획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 부모님에 대한 태도,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좀 붙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과 공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순종과 공경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차이가 약간 있는데요. 순종은 뭐냐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고요. 이 공경은 우리 안에 이제 내면적인, 우리 내적인 마음의 태도를 가리킬 때 이 공경이라는 말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내적인 태도가 있을 때 이 순종이라는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순종이라는 뜻의 이 원래 원어를 보니까 아래에서, 밑에서 듣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휘파쿠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휘파가 바로 아래에서, 그리고 아쿠라는 단어가 이 듣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아래에서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듣다. 이게 바로 순종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약하게 보이고, 바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같이 보시겠지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 아내에게 하는 명령, 아내가 남편에게 말할 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말에는 복종이 더 강한 언어입니까? 순종이 더 강한 언어인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어감이 셉니까? 복종이 훨씬 더 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원래 단어로 보면, 이 부모에게 쓰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히파쿠라는 단어가 훨씬 더 강한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무조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무조건 반드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부모가 인격적이면 순종해라. 너희 부모가 너에게 잘해줬으면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과 상관없이 앞에서 제가 뭐 부모와의 그런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강한 단어를 써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여기는 뭐가 있냐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정당한 권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정당한 권위를 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주체들이 몇몇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한 나라, 한 국가에 하나님께서 정당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가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할 때 거기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위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막 이렇게 반발심이 막 생기고요. 막 권위 그러면 갑자기 막 붉은 띠에 두르고 막 그렇게 막 반발하고 싶은 게 저항하고 싶은 그런 게 이게 너무 많은 게 옛날에 이 잘못된 권위가 너무 많았어요. 옛날에 독재나 잘못된 권위에 너무 이게 막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게 싫어가지고 이 권위라는 말만 들으면 막 알레르기 반응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권위에는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제가 어느 나라를 뭐 제가 몇 나라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처럼 경찰이라는 공권력에 순종하지 않는 이 백성들 없습니다. 제가 미국 잠깐 살았지만 미국 가면요 경찰을 하면은 다 벌벌벌 떨어요. 물론 등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만약에 이제 딱지 이제 신호 위반해서 딱 세웠는데 차에서 안 내려오면은 그냥 가서 몽둥이로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이 얼마나 이제 이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뭐 경찰 뭐 공권력 그런 우습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허락하신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도 오늘 하나님께서 정당한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라고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경이 무슨 뜻이냐니까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뜻인데요. 이게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우리가 정당한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부모님에 대한 이 경외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 단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다 할 때 그 경외와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누구를 경외하듯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뭐 사실 하나님도 별로 안 두려워하니까 부모님도 별로 안 두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부모님도 두려워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정당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누가 가만히 두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 레위기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누구를 경외하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아예 레위기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이라는 말 안 쓰고 경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외가 바로 하나님 경외할 때 쓰는 그 단어와 똑같은 이 야레라는 이 단어를 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두려워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께 이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가 잘 안 나오는 게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께 순종이 잘 안 돼요?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심이 없으니까요.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왜요?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근데 우리는 가볍게 여기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말세의 그 현상 가운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왜요? 마지막이 가면 갈수록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라지더라는 사실. 요즘에 뭐 애들 보니까 부모님 뭐 두려워하고 공경 이거는 뭐 거의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뭐 애들 뭐 중학교만 되면 막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요, 엄마가. 저 애는 안 그렇습니다. 엄마가 뭘 한다고. 애 엄마 탁 때려 그러면 엄마 왜 이러세요? 막 손 붙잡고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어느 책에서 보게 됐는데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치매에 걸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 보고 까치가 있으니까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그럼 물으니까 처음에 이제 아들이 까치요. 그러니까 이 치매 걸렸으니까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게 무슨 새냐. 까치 한 3번 하니까 이 아들이 막 짜증을 막 내는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해야 돼, 몇 번이나. 그게 까치라니, 까치.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이제 참다 못한 이 어머니가 능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십니까? 네가 어렸을 때 네가 아버지한테 100번이고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치란다.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치란다. 네가 100번 물어보면 아빠는 네한테 100번 다 대답했다. 그래서 네가 지 까치라고 하는 저 단어를 알게 된 거야.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지어낸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마음이 막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사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근거를 말씀하는데요. 자, 2가지 근거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거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본성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시고기 이야기 아십니까? 가시고기 이야기. 가시고기는 이 암컷이 그냥 알만 놓고 그냥 가버린대요. 그러면 이 가시고기 수컷이 이 알을 다 키우는데 이 어느 정도를 키우냐니까요. 가시고기가 움푹 파진 곳에 알을 딱 부었는데 거기 산소가 모자라니까 이 아빠 가시고기가 막 지느러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계속해서 산소를 공급한대요. 그래서 알에서 부화해서 새끼가 태어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로 이 지느러미를 흔드냐니까 자기 지느러미가 다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나중에 이 아빠 가시고기가요, 박테리아한테 감염해서 이 아빠 가시고기가 죽으면 이 새끼 가시고기가 이 아빠 가시고기 그 살을 다 뜯어먹어요. 그 자기 식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동물들 가운데도 이런 이 부모의 그 자식새끼에 대한 그런 희생 이런 것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정말 해준 게 없습니까? 정말 해준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송아지는요, 태어나서 몇 시간 있지 않으면 바로 걷거든요. 강아지도 태어나자마자 움직이면서 걷기 시작하는데, 인간은요 태어나면 1년은 적어도 키워야 되고요, 나중에 자기 손으로 밥을 먹게 하려면 5년을 키워요. 5년을. 저기도 뒤에 지금 애 키우고 있지만, 애 키우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수고를 감수한, 이게 이 부모님의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도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이게 본성적으로 옳은 거니까. 어느 사회를 가든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미덕으로, 기본적인 덕목으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이 유교 문화에 익숙한 그런 나라에서는 이 효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시조를 읊은 적이 있습니다. 송강정철 시조입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잘 아시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 젊은 집사님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바로 어버이날 전날 돌아가셨거든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연세가 지금 60대 초반이세요. 얼마 이렇게 빨리 가실지는 누구도 예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 한자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 걸, 더 잘해줄 걸. 저희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25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 딱 들어갔을 때 그때 돌아가셨는데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뒤에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뭐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돈을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막 무덤 막 화려하게 만들고, 이 마음 저는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그 표현을 있을 때 잘하시, 있을 때 계실 때 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서 이게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인 기준이나 본성에만 근거해서 자녀의 순종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 뭐가 붙어요? 자 전제가 붙죠. 자녀들아, 자 뭐였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 여러분 왜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을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인간의 본성 말고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눈에 보이세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능히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좀 저도 이번 주에 뭘 해드릴까 해드릴 게 없어가지고 식사를 하실까요? 삼계탕 드실래요? 삼계탕 먹고 나왔다가 이제 그 장례식 소식 듣고 완전 급하게 또 막 갔다가 저희 집 사람은 그 삼계탕 먹으면 다 취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예전에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여보, 아버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보일러라도 좀 놔드릴 텐지. 뭔가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이것이 옳은 일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안 하면 큰일 난다? 안 하면 너 벌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뭘 담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명령임과 동시에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랑 따라해보세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명령이자 축복이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담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어떤 복을 담아주셨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한테 그닥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 출애굽기 20장, 이 말씀은 원래 이 출애굽기 20장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일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들으면요, 이거는 엄청난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인용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금 이 사람들 땅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아직 안 얻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딱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땅에,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는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자기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가나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몰아내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어디에다가 담아주셨다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네 부모에게 순종하면 내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잘 되고 거기서 장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을 했을 때 이 땅에서 잘 되게.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의심하셔가지고, 목사님, 부모님한테 잘했는데 이 땅에서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던데요. 여러분 중에 혹시 저한테 또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으시죠.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주변에 보니까 나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사업도 망하고 일찍 돌아가시고, 물론 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확실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잘 되신 분, 여러분 생각해도 저분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가운데는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받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100% 다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무조건 이 땅에서 부모님한테 순종하면 무조건 이 땅에서 뭐 다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오래 살고, 그게 안 믿어지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주변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분들 가운데서 부모님 못에 대못을 받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지요? 저는 그런 분들 못 봤거든요.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이 부모님에게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부모에게 순종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 같아요? 이삭. 여러분, 이삭은요, 부모님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순종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에요. 죽을 뻔한 사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진짜 이 아들을 죽이러 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젊은 이 이삭이 끝까지 자기 아버지한테 저항 한 번 안 했다는 사실. 나중에 만약에 아버지가 야, 네가 죽어줘야 되겠다 해서 막 칼을 쫙 뼈대렸는데, 요즘 애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약 드셨나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또 결투하고 또 아버지 끝까지 이기고 또.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끝까지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브라함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이삭이 봐왔기 때문에, 그 이삭도 이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사실. 그거 없으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그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했습니다. 100배 얻는 거. 대박이에요, 대박.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 조그마한 부자가 아니고요,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요, 살아계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을 때 가능한 일. 그래서 주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더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길을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너무 늦기 전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3년 전에 화제가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이 동시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쓴 시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막 이 인터넷이고 SNS로 막 퍼져나가가지고요. 3년이 지난 지금의 이 동요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냐니까 가장 받고 싶은 상이라는 그런 동시인데 이 자기 어머니가 이 애 어렸을 때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쓰신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상. 이 마지막 엄마상은 엄마 얼굴 이렇게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얼마나 자기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은 학교에서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뭐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겠지만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 또 살아계실 때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 상처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 받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이 회복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